할렐루야. 아름다운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무심촌 벚꽃이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그 광채가 너무 빛나는데 내 옆에 있는 분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믿는 분들만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무심천 벚꽃보다 더 화사하시고 개나리보다 진달래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나는 지금도 영원히 주인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오늘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도 영원히 주인공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잠깐 주인공 하다가 말 게 아닙니다. 나 이제 150살 됐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만날 때까지는 영원히, 나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주인공이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열정,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믿음으로 생애를 설계했던 사람들입니다.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뜨겁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일일 부흥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뜨거운 피가 식지 않았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주인공이 아벨인데 성경도 말해요. 아벨은 죽었으나 안 죽었습니다. 그 피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죽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살아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봐야 되겠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365년을 살았습니다. 1년은 365일, 에녹도 365년, 65세 철 좀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만들어 이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모험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절벽에서 뛰라면 뛴 것입니다. 그런데 뛰자 하나님께서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딱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75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애굽 땅에 가서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어린 생명이었으나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홍해를 건너 새로운 가나안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기생 이름도 나타납니다. 쭉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다가 라합도 나타나요. 성경에 아마 의도적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더 유명한 믿음 좋은 여성들이 많은데 왜 라합일까요?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여인, 그리하여 창에 붉은 줄을 들이우고 구원으로 상징되는 붉은 줄을 내리우고 그는 본인도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일부 리그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32절로 가면 이제 시대를 따라서 또 다른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 32절을 제가 조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2부 리그, 격이 떨어져서 2부 리그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2부 리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사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거 잘 못 믿겠습니다.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몇 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 증거, 그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증거 못 믿겠으니 이번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십니다. 바락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남자라고 그래도 바락을 끌고 가고자 하는데 자꾸 발을 빼고 계산합니다. 약삭 발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저는 책임질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망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늘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생각은 있었어요. 마지막 큰 기둥에 손을 대고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 목숨을 던져 하나님의 적대자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었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하도 구박받고 욕설을 듣고 홧김에 나가서 불량배들 대장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속에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니들이 나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입다에게도 마음에 숨겨진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위대한 왕입니다마는 그에게도 깊은 곳에 가시처럼 흘리는 피 같은 죄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완벽해 보입니다마는 사무엘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스승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실패했는데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요나도 정상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날마다 징징거리고 울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32절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 그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저 겁이 나요. 저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는 것뿐이지 믿음 좋지도 않아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생각입니다.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남들이 저를 안 믿어줄 거예요 하는 그 생각을 그들은 싸워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환경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로 가면 이제 3부 리그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35절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금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마카비스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 안 믿고, 그 당시는 이제 구약시대였죠. 신앙을 버리면 살려줄게. 나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구차하게 믿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예레미야 등등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옥에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다음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했지요. 톱으로 켜는 것,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외전에 남아 있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야고보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데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잘 살아야지. 그런데 떠돌고 궁핍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그렇게 찢어지게 살고 고생.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놀러 갈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예수님 안 믿어도 신나게 재밌게 살아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툴툴거리면서 힘들다 그리고 짜증내고 그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날마다 고통스럽다고 하시니까, 되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다니지 말라 그러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 보이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보기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던데,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것 같던데, 당신도 즐겁게 살아. 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찡찡거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 결코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이 내 영혼에 새겨진 그 뜨거운 피의 사랑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거 하나 목숨 걸어 붙잡고 온 사람이니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저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인생을 설계한 사람.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 가보면 또 많은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거 무서운 구절입니다. 시험 걸리는 구절입니다. 덜컥 시험 걸리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담에게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명예의 보상을 받는 그런 축복,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한번 거꾸로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 증거의 핵심,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 알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 집사님인데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머리도 뛰어나고 사업의 소질도 있고 그런데 옷가게를 크게 경영을 하는데 잘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이분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 체험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삿대질하면서 방언을 해요. 삿대질 방언이 뭐냐면, 이 방언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방언이 아니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삿대질 방언이야. 삿대질 방언. 홧김에 그냥 소리 베락베락 지르는 삿대질 방언에 발버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 콧물, 침, 눈물로 그냥 걸레질하고 콧물로 니스칠을 하고 또 뭐 있나, 침으로 뺑기칠을 해가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죠. 저분이 사업도 잘 돼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 기도, 삿대질 방언 막 해나가면서 그리고 가만히 하다 지쳐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분이 성깔이 있는 사람. 듣기 싫어요, 주님. 듣기 싫어. 무슨 사랑은 사랑해. 사랑하려면 문제가 해결되던가 아니면 돈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 뭐가 해결이 돼야 사랑이지. 맨날 사랑.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듣기 싫은데 아주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던가.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그냥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그 한 말씀에 자꾸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말씀에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사랑한다는 말씀만은 진짜인 것 같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책임이 아닌 걸 알게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 그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재기하고 힘을 얻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생애를 저는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9절 여러분의 생애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3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39절, 만일 여러분이 39절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39절의 시험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고통도.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주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저 한번 당당하게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은 넘어지기 쉬운 구절인데요 40절은 무서운 도전이 되는 구절입니다. 49절 읽으면 불쑥 이 성경책에서 뜨거운 손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데 나 2019년 4월 7일 주일 아침 너 뛰어! 네가 주인공이야. 이제는 이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구경 중인데요. 구경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내가 바톤 잡고 뛰지 않으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도 소용없고 바울도 소용없고 아브라함도 소용없어. 지금 2019년 4월 7일 오늘 시작해, 출발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라 이겨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잡아, 네가 뛰어. 지금 연극을 한참 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뭐 쓰러지는 것 같아. 네가 주인공해.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뛰라고 그러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 구경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 실력 부족인데요. 저 나중에만 안 되나요? 저 돈 없는데요. 저 체력이 약한데요.
저 나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120살이면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뒷방 찾아다니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나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나 아직도 꿈꾸고 있는데, 나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지금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주인공이고 나는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재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체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톤을 주십니다. 한번 뛰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어 시작.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역의 연속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역할론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 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역의 연속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 바울이 했던 일, 스데반이 했던 일, 주기철 목사님 했던 일, 손영원 목사님 했던 일, 100년 역사에 우리 사랑하는 우암의 선조들이 했던 일, 지금 나는 여전히 주인공입니다. 지금 나는 영원히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영원히 주인공이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당신도 주인공이십니다. 저도 주인공입니다. 영원히.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지금도 영원히 주인공이다. 사명이 있으면 영원히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겁기도 합니다. 주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으로 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랑으로 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교회에서 많이 웃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름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주인공 노릇입니까? 당연하죠. 차량 안내하는 분들 문 좀 내리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해주면 그것이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좀 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단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또 중국 선교팀에 참여해 주셔서 식사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공입니다. 안내를 좀 서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내팀이 100살 된 어르신과 7살 된 어린아이가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살 된 어르신, 7살 된 어린아이가 함께 로비에 서서 어서 오세요. 우리 모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전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이름 많이 외워주시고 또 서로 몰라서 뻘쭘하고 어색하게 서 있으면 오셔서 이분 집사님 성함이 누구누구시고요, 이분 집사님 성함은 누구누구세요, 손잡으세요. 연결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 일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되는 것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인공이니 그 사랑, 그 웃음, 그 눈빛, 그 미소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모자 사업으로 대단히 성공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실라스 베일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대성공을 한 기업가가 되었어요. 기업가가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텅 빈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돈은 벌고 돈은 벌어서 내가 유명한 성공한 기업가가 됐는데, 그래서 나 작곡에 한번 도전해볼까? 작곡?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작곡해볼까? 자기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뉴욕 브루클린에서 모자 사업을 해서 전 미국의 가장 뛰어난 사업가가 되었는데요, 기업가가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영혼이 고독하고 허전할까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른 음료를 기록했어요. 빰빰빰빰빰빠바바밤 빠바밤빰빰빰빰. 신기하죠? 사업가가 작곡을 했는데 가사가 마음속에 맴돌면서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장님이신데 8,000편의 찬송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가장 많을 거예요.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분 좀, 정말 행복한 분 좀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바로 이 실라스 베일이었습니다. 만났어요. 실라스 베일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곡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만은 뜨겁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곡한 것, Close to thee, close to thee. D라는 말은 여기서 you, 주님이라는 말에 높임말에 Close to thee, close to thee. 주님께로 가까이.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Savior, 주님이여, let me walk with you.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만이, 그전에는 물질이 나의 기업이었으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99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축도는 첫 주일 우리 엄기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